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귀한 하루, 또 아름다운 새로운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고 그 호흡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우리 말씀을 또 오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오늘 나누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귀한 책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신혜라님, 배우이시죠? 신혜라님이 쓰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입니다. 이 책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흡족하게 할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보시면 방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읽을 우리 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목적은? 저는 글재주가 없습니다.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기록하는 시간이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힘에 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우물가에서 서성이는 여인인지도 모릅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저는 찬양 가사로 화답합니다. 주님, 제 잔을 높이 드니 하늘 양식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누군가 제 마음을 어루만집니다. 목마른 영혼을 채워줍니다. 책을 쓰는 오랜 기간 책상 앞에 앉아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글을 써보렵니다. 쓸 줄도 모르고 아는 것도 없는 제게 동기와 용기를 주셨으니 힘을 얻어 써보렵니다. 부디 제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온전히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 책을 읽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아 고아를 향한 긍휼함을 품게 해주시고 입양이나 위탁을 고민하는 가정이 용기를 얻어 옳은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세요. 세상에 태어나는 아이가 친생 부모와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럴 수 없는 아이는 바로 좋은 가정의 입양이나 위탁이 되어 시설에서 단체로 크지 않게 해주세요.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는 나들이와 가정 연계를 통해 1:1 돌봄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은 건강히 자립할 수 있게 지켜주세요. 이 일을 동참하는 사람이 많아지길, 돕는 모든 손길에 순종의 참 기쁨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역에 함께 하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갑니다. 가족, 친구, 사랑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나를 배웅합니다.
울먹이며 찬송가를 부르는 그들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울립니다. 익숙한 찬송이네요. 살아생전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 부르던 그 찬송이 오늘은 나를 위해 부릅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아파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슬퍼하지 말라고.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라고. 거기서 다시 만나자고 말해 왔지만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별의 슬픔은 어찌할 수 없이 남겨진 자의 몫인가 봅니다. 마지막 숨을 들이쉬고 호흡이 멈춥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립니다. 몇몇은 내 귓가에 사랑한다, 고마웠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라며 흐느끼고 몇몇은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품에 안겨 사랑을 고백할까요? 아니면 기도 노트를 내보이며 궁금했던 질문을 쏟아낼까요?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던 아픔과 고통을 왜 허락하셨는지 여쭐까요? 아니면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더 돕지 못해 죄송한 마음일까요? 아니,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세상의 다른 빛은 모두 빛을 잃듯 완전하신 예수님과 있으면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을 테니까요.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흔적도 필요 없습니다. 마침내 목적과 함께 하게 되었으니까요. 목적이신 그분과 만나 나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자 시작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인생을 각자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모습이 어찌 보면 운동선수처럼 어떤 경기에 투입된 사람처럼 열심히 그 경기를 치러냅니다. 저는 TV를 볼 때 특히 스포츠 경기를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 또 요즘에 그 마라톤 경기를 보게 됐는데요. 마라톤처럼 지루한 중계가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엔 생각했었는데 그날따라 아는 분이 뛰어서 그런지 그 경기를 관심 있게 보게 되었고요. 중계를 보면서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42.19km인가요? 그 풀코스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멋진 모습은 맨 뒤에 나와요. 결승점, 골인 지점에 도착한 선수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호흡을 통해서 다시 그 가쁜 숨을 정리하는 그 모습들. 어떤 누구도 거기에 들어오면서 룰루랄라 들어오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장이 아마 최대치로 됐겠죠. 그 거리를 그 속도로 뛰었을 테니까 그냥 모든 힘을 다 쏟고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체력을 다 쓴 거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마라톤뿐만 아니라 축구 경기도 그런 것 같아요. 축구 경기도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부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쓰고 쓰러지고, 영국에서 뛰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를 보면 정말 그런 감동을 받아요. 그 선수는 항상 열심히 또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렇게 자기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경기를 했구나. 아마도 그렇게 뛴 경기는 후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해설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선수는 저래야 된다. 90분 최선을 다해서 뛰고 엎어지든가 무릎 꿇든가 일어설 수 없는 정도로 자기 에너지를 다 내어놔야 정말로 최선을 다한 거다라고 축구 해설자가 그런 얘기하는데 동의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주님이 주신 사역을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 쓸어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갈 때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이 정말로 다 사용돼서 닳아서 없어지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갈 때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을 다 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이런 질문 받으면 정말 큰일 나요.
너는 아직도 왜 이렇게 힘이 남아있니? 네가 이 땅에 살면서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았니?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곤란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저도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구나. 나의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이제 이리 와서 편히 쉬거라. 이리 와서 오늘 말씀처럼 나의 생명수 그 샘에서 생수를 마음껏 먹으렴. 그리고 너의 수고, 너의 눈물에 내가 너를 닦아주련다. 만약에 이런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저희는 정말 이 땅에서 멋진 삶, 후회 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또 저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나도 이런 적이 있었을까? 어떠한 일을 하면서 숨이 완전히 목까지, 입까지 다 차가지고 거의 심장마비 걸릴 정도로 최선을 다했던 삶이 그런 시즌이 있었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주님이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피풀 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잘 애용해 주시는 온라인 쇼핑몰이죠. 기독교. 그 안에 기독교 서적은 물론 우리 교회 관련된 용품들, 또 음향기기, 또 전도 선물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농어촌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또 농산물들도 나오고요. 또 요즘에 우리 플로잉 코너를 만들어서 또 후원받은 상품들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개척교회를 돕는 그 사역까지도 하고 있는 가피풀 몰. 처음에 그것을 런칭했었을 때 정말로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까지 갈아넣는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때는 퇴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초창기 때 우리 멤버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옛날 생각하면 다들 미소를 이렇게 띄울 텐데요. 그때는 뭐 퇴근 시간도 없었고 업무 끝이 없었어요. 그냥 계속. 왜냐하면 그 온라인 쇼핑몰이 그때 저희가 처음 만들고 런칭할 때 그때 99년도서부터 아마 했었는데 정말 온라인 시대의 처음 시대 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했는데요. 저희도 처음이었고 또 이런 문화도 처음이고 또 이렇게 새로운 법도 없었고 막 새롭게 만들어 가면서 또 기존의 오프라인 체제와 또 온라인 체제가 부딪히면서 파열음도 좀 있었었고 굉장히 쉽진 않았죠. 시스템이나 또 거기에 처음 해보는 이런 프로그래밍 온라인 작업들 또 그거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나 또 고객 섬김 뭐 이런 영역들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숨이 헐떡거리게끔 매일매일이 항상 경주였었던 것 같아요. 경쟁 업체와의 경주가 아니었고요. 우리 자신과의 경주.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들도 있고 또 하다가 프로그램도 엉키고 또 잘 안 되고 또 기다렸다가 또 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또 반품도 많이 오고 뭐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뭐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굉장히 놀라운 부흥을 하게 해주셨고 주문들이 또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20여 년을 하다 봤더니 단골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들 어렵다라는데 또 가피풀몰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잘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투르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국기를 꽂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깃발을 흔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주님께서 처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 여러 가지 마음을 주셨지만 그 온라인 그것도 나의 나라고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곳에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담긴 책들, 뭐 음반들 이런 것들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도 많이 보고 적자도 꽤 오랜 시간 이어졌고요. 뭐 지금도 매달 그냥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함께했던 우리 그 지체들은 이제는 같이 목숨을 나눈 전우와 같은 동지가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주문이 많이 오면은 저희 뭐 기획자들, 뭐 이사들도 내려가서 배송팀에 가서
다 같이 물건도 싸고 배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묵상을 할 때 마라톤 그 전 구간을 최선을 다해서 뛰었던 그 마라톤 주자처럼 우리 그 가피풀몰 우리 식구들도 그냥 그렇게 달려왔고 그렇게 호흡하고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생각했었더니 너무 감사해요. 그랬더니 정말 말씀처럼 하나님이 생명의 샘에서 저희한테 먹이셨고 물을요. 그리고 또 저희가 힘들 때 하나님이 닦아주셨고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굳건하게 하셨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이 있었기에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요. 또 그리고 또 우리 동지들, 지체들의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에 척박한 이 땅의 교계 가운데 기독교 또 온라인 쇼핑에 또 큰 그림을 그게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흘러가게끔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 마음으로 그 호흡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저희가 꽂고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적응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우리의 모습이고 태도고 또 나아갈 방향이라고 또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그곳에 최선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우리가 슬프고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의 눈물을 땀을 닦아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서 은혜 받았던 그 몇 구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상상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십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분께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없을 것 같아요. 해가 뜨면 세상의 다른 빛은 모두 빛을 잃듯 완전하신 예수님과 있으면 그 무엇도 필요치 않을 테니까요. 나는 더 이상 그 어떤 흔적도 필요 없습니다. 마침내 목적과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목적이신 그분과 만나 나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나의 마지막이자 시작입니다. 그래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을 가다 보면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한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오늘도 따라갑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수 샘에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는 약속을 해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참 우리 가피풀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예, 그곳에 좋은 정보들도 많고요. 또 신간들, 또 교회, 또 행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는요. 한번 꼭 와서 보시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거기에 그 실무자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또 친절하게 대답할 것이고요. 또 요즘에 우리가 한번 나누었던 플로잉 매장이 새롭게 열려졌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니까는요, 거기에서 구입해 주시고 그쪽에 플로잉해 주시면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코너도 마련했으니까는요, 함께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우리 개척교회 사역 지원금을 계속 또 후원 받고 있습니다. 주시면 또 개척교회에 필요한 물품들이 그거를 통해서 또 흘러가니까는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또 상황이 되면은 또 플로잉해 주시면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또 귀한 우리 가피풀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